찰나 품. 이때 대해 보살마하살이 다시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오직 원컨대 저희에게 운, 계, 처의 생멸사항을 설해 주시옵소서. 만약 아가 없다면 누가 생하고 누가 멸하는 것입니까? 모든 범부는 생멸에 의지하여 고를 멸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며 열반을 증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해여, 자세히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너희를 위해 설하리라. 대해여, 열애장은 선과 불선의 이인이어서 능히 두루 일체의 생류를 만든다. 비유컨대 기에 부리는 사람이 여러 모습으로 변현하는 것과 같다. 아와 아소를 떠나 있는 것이지만 중생이 이를 깨닫지 못한 까닭에 방편으로 사면의 화합으로 과가 생겼다고 한 것이다. 외도는 알지 못하고 작자가 있어 생하게 한다고 집착한다. 무시일의 허위의 악습이 훈습된 것을 이름하여 장식이라 하나니 제7식을 생하고 무명주지와 함께 한다. 비유컨대 대해에 파도가 있어 그 채와 상이 이어져 끊임없이 항상 머무는 것과 같다. 본성은 청정하여 무상의 잘못을 떠나 있으며 아과를 떠나 있는 것이다. 아과, 상이 있다고 하는 잘못. 그 밖에 의식 등의 7가지 식 등이 염념에 생멸하는 것은 망상을 인으로 하고 경계의 사항을 연으로 하여 화합해서 생하는데 색 등이 자심의 소현임을 깨닫지 못하여 명상을 분별 집착해서 고락의 느낌이 일어나고 명상에 얽매이고 묶이어 이미 탐착으로 생긴 것에 다시 탐착을 일으킨다. 만약 소연과 여러 감각기관을 취함이 멸하여 상속되지 않게 되면 스스로 분별하길 고락의 느낌이 멸진한 정을 얻었다고 하거나 혹은 사선정을 얻었다 하거나 혹은 또 여러 참다운 해탈에 잘 들어갔다고 하며 퍼뜩 해탈을 얻었다는 생각을 헛되이 낸다. 그러나 실은 아직 열애장의 장식을 버리지 못하고 전변하지 못한 것이니라. 먼저 장식이 멸하면 7가지 식도 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저 장식을 인으로 하고 소연으로 하여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외도와 이승의 모든 수행자가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니니라. 저들은 오직 인무와 성만을 깨달았을 뿐이라. 온, 계, 처에서 자상과 공상을 취하는 까닭이다. 만약 열애장, 오법자성, 제법 무아를 보고
여러 보살지에 따라 점차로 전멸하여 가면서 외도의 악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부동지에 머물러 10가지 삼매락 문을 얻고 재불의 삼매력을 가지받아 부사의 한 불법과 본원력을 관찰하며 실제와 삼매락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자심에서 증득하는 지혜를 획득하나니 이승과 모든 외도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십성종성도와 의생지신을 얻고 모든 행을 떠나느니라. 이 까닭에 대하여 보살마하살이 뛰어난 법을 얻고자 하면 마땅히 열애장에서 장식이라 이름하는 것을 정화하여야 하느니라. 대하여 만약 열애장에서 장식이라 이름할 것이 없게 되면 생멸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범부와 성인도 모두 생멸이 있나니 이 까닭에 일체의 모든 수행자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계에서 현전에 범락에 있더라도 용맹정진을 버리지 말아야 하느니라. 대하여 이 열애장 장식의 본성은 청정한데 객진으로 오염되어서 부정하게 된 것임을 모든 이승과 모든 외도는 분별 생각으로 지견을 일으켜 현증하지 못하나 열애는 이를 분명히 바로 앞에 두고 보는 것이 마치 손바닥에서 암마라 열매를 보는 것과 같다. 대하여 나는 승만 부인과 그 밖에 신묘하고 청정한 지혜를 갖춘 보살들에게 열애장에서 장식이라 이름하는 것과 7가지 식이 함께 일어나는 것임을 설하여 모든 성문으로 하여금 법무아를 보도록 한 것이니라. 대하여 승만 부인을 위해 설한 부처의 경계는 외도와 이승의 경계가 아니니라. 대하여 이 열애장 장식이 부처의 경계이니 너희들과 청정한 지계의 보살들이 의에 수순하여 행하는 자리이며 문자에 집착하는 모든 외도와 이승이 행하는 자리가 아니니라. 이 까닭에 너와 모든 보살마하살은 열애장 장식에 대해 마땅히 부지런히 관찰하여야 하나니 단지 들어알기만 하고 곧 다 된 것으로 만족해 버리는 생각을 내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때 세존께서 다시 개성으로 설하여 말씀하셨다. 깊고 깊은 열애장 7가지 식과 함께 설하나니 아집과 법집의 2가지 성을 집착하는 데서 깨닫게 되면 멀리 떠나리. 무시일의 습기 훈습으로 마음의 영상이 나타나는 것 능히 이러함을 여실히 관찰할 수 있으면 모든 경계의 상 멸하게 되리. 어리석은 자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달을 보지 못하듯이
문자의 분별 집착하는 자 나의 진실 보지 못한다네. 심은 환술사와 같고 의는 환술사의 보조자와 같으며 전오식은 반려와 같고 망상의 의식은 환술 구경하는 관중과 같네. 이때 대해 보살마하살이 다시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저희를 위하여 우법자성, 제식, 무아의 차별상을 설해 주시어 저와 모든 보살마하살이 이를 잘 알고서 점차 여러 보살지를 닦아 모든 불법을 갖추고 열의 자중의 자리에 이르도록 해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세히 들으라. 대해여 마땅히 너희를 위해 오법자성, 제식, 무아에 대해 설하리라. 오법자성이란 소위 명, 상, 분별, 정지, 여여를 말하나니 만약 수행자가 이 법을 관찰하면 열의 자증 경계에 들어 상, 단, 유, 무 등의 지견을 멀리 떠나며 현법락에 깊고 깊은 삼매를 얻을 것이니라. 대해여 어리석은 범부는 오법자성과 제식, 무아를 깨닫지 못하여 마음에 나타난 것을 바깥 사물로 보아 분별을 일으키나 성인은 그렇지 않느니라. 대해가 말하였다. 왜 깨닫지 못하고 분별을 일으키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해여 어리석은 범부는 명이 임시로 건립된 것임을 모르고 마음이 그에 따라 흔들리며 갖가지 상을 보고 아와 아소를 분별하여 색에 물들고 집착하나니 성스러운 지혜를 덮어 가리우고 탐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일으켜 모든 업을 조작함이 마치 누에가 누에 고치를 만드는 것과 같다. 망상에 스스로 얽매이어 모든 생류의 생사대해에 떨어짐이 물레의 방아가 끊임없이 도는 것과 같다. 모든 것이 환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고 물속의 달과 같으며 자심이 나타난 것임을 모르기에 허망한 분별이 일어나는 것이며 능취, 소취와 생, 주, 멸을 떠나 있음을 모르기에 자재천이나 시절이 만들었다거나 미진이 화합하여 생하였다거나 승성이 있어 나왔다고 하며 명, 상 따라 흔들려 가는 것이다. 대해여 이 가운데 상이란 안식에 보이는 색과 이, 비, 설, 신, 의식으로 취해진 성, 향, 미, 촉, 법 이러한 것들을 나는 상이라 한다. 분별이란
여러 명을 시설하여 재상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말하자면 코끼리, 말, 차, 걸음, 남, 녀 등의 명으로 그 상을 나타내는 것이니 이것은 그 이름대로 결정되어 다름없게 되는 것이다. 이를 분별이라 이름한다. 정지란 저 명과 상 얻을 수 없음이 마치 지나가는 객과 같음을 보아 식별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아니하며 단견과 상견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외도 이승의 자리에 따르지 않는 것이니 이를 정지라 한다. 대해여 보살 마하살은 이 정지로 명과 상이 비유, 비무임을 관찰하여 덜해지고 늘어남과 이변의 악견을 멀리 떠나는 것이다. 명, 상, 그리고 식은 본래 일어남이 없는 것이니 나는 이 법을 설하여 여여라고 이름한다. 대해여 보살 마하살이 여여에 머무르게 되면 나타난 경계를 비춤이 없고 환히 지에 올라 외도와 악취를 떠나며 세간을 뛰어넘는 법상에 들고 익어가며 모든 것이 환등과 같음을 알아 자심에서 증득한 성스러운 지혜로 행해지는 법을 증득하며 사량 분별을 떠난다. 이와 같이 차제로 올라 법운지에 이르나니 법운지에 이르고 나면 삼매의 여러 힘과 자제의 신통이 활짝 열리어 만족하게 되고 열애가 되느니라. 열애가 되고 나서는 중생을 위하는 까닭에 물속의 달과 같이 그 몸을 두루 널리 나타내며 중생들의 용락에 따라 설법하느니라. 그 몸은 청정하여 심, 의식을 떠나 있으며 중생 구제에 크나큰 서원의 갑옷을 입고 원만한 십무진원을 구족하나니 이를 보살 마하살이 여여에 들어 획득한 바라고 하는 것이니라. 이때 대해보살 마하살이 다시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삼성이 우법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까? 삼성이 각기 자상이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해여, 삼성, 팔식 및 이무와 모두 다 우법 가운데 들어가느니라. 그 가운데 명과 상은 만개성이나니 저것에 의지하여 심과 심소법을 분별하는 데서 동시에 함께 일어난다. 해와 빛이 연기성이듯이 정지 여여는 무너지지 않는 것인 까닭에 원성실성이다. 대해여, 자심에 나타난 것을 집착할 때에 8가지의 분별이 일어나나니 이 차별사항들은 모두 다 실이 아니라
오직 망령된 분별로 있게 된 것일 뿐이다. 만약 이 아집과 법집의 아집을 버릴 수가 있다면 이 무아지가 곧바로 생장될 수 있느니라. 대해여 성문, 연각, 보살, 열애, 자증성지, 여러 보살지의 위차, 일체 불법이 모두 다 오법 가운데 들어가느니라. 또한 대해여 오법이란 소위, 상, 명, 분별, 여여, 정지이다. 이 가운데 상이란 보이는 색 등의 형상이 각기 구별되는 것, 이를 이름하여 상이라 한다. 저 모든 상에 의거하여 물병 등의 명을 세워 이것은 이러하고 이것은 저것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 이를 이름하여 명이라 한다. 여러 명을 시설하여 재상의 심서법을 나타내는 것을 이름하여 분별이라 한다. 저 명과 상은 필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망심이 구르며 분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관찰하여 생각이 멸하기에 이르게 됨을 이름하여 여여라 한다. 대해여 진실하고 결정이며 구경이고 근본인 자성은 얻을 수 없는 것이나니 이것이 여여상이다. 나와 재불은 수순하여 증입하고 그 실상대로 계시하여 연설하느니라. 만약 능히 여기에 수순하여 깨닫고 이해하며 단견 떠나고 상견을 떠나 분별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자심에서 증하는 자리에 들어 외도와 이승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이름하여 정지라 한다. 대해여 이 5가지 법과 삼성, 팔식 및 이 무아는 모든 불법을 두루 다 포섭하느니라. 대해여 이 법 가운데서 너는 마땅히 스스로의 지혜로 잘 통달하고 또한 남한테도 권해서 통달하도록 할지니 이를 통달하면 마음은 곧 결정에 이르러 다른 것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때 세존께서 다시 개성으로 설하여 말씀하셨다. 오법, 삼자성과 8가지 식, 그리고 2가지 무아법은 두루 대승을 다 포섭하나니 명, 상과 분별은 2가지 자성 가운데 들어가고 정지와 여여 이것은 곧 원성, 실성이라네. 이때 대해보살 마하살이 다시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경에서 설하시기를 과거, 미래, 현재의 재불은 항하사와 같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땅히 어떠한 뜻입니까? 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또 다른 뜻이 있는 것이나이까? 부처님께서 대해에게 말씀하셨다. 대해여,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지니라. 대해여 삼세제 불은 항하사와 같지 않나니라. 무슨 까닭인가? 열애는 가장 뛰어나서 모든 세간을 뛰어넘었으며 더불어 동등한 자가 없고 비유가 미치지 못하나니 오직 한쪽 조그만 부분만 비유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어리석은 범부와 모든 외도 등의 마음이 항상 상과 무상에 집착하여 악견이 증장되며 생사윤회하니 이를 싫어하고 떠나게 하여 뛰어난 희망을 발하게 하고자 부를 쉽게 이룰 수 있으며 쉽게 부를 만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만약 부처님 뵙기 어려움이 우담바라 화와 같다고 하면 저들은 곧 겁먹고 물러나 부지런히 정진하지 않을 것이다. 이 까닭에 항아사와 같다고 설한다. 나는 또한 때로는 교화를 받을 만한 자를 보면 설하기를 부를 만나기 어려움이 우담바라 화 만나기 어려움과 같다고 한다. 그러나 대해여 우담바라 화는 일찍이 본 바도 없었고 현재 보이지도 않고 앞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나 열애는 이미 보았고 앞으로 마땅히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대해여 그래서 비유로는 나의 법을 설할 수 없는 것이니라. 나의 법은 성질을 자심에서 증득하여 행하는 경계이며 세간의 어깨를 나란히 할 자 없고 모든 비유 넘어서 있어 일체 어리석은 범부는 능히 믿어 받아들일 수 없느니라. 대해여 진실열애는 심, 의식에서 보이는 상을 뛰어넘어 있어 그 가운데서 비유를 세울 수 없으나 또한 때로는 언을 건립하느니라. 대해여 내가 불을 비유하여 항하의 모래와 같다고 말한 것은 잘못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대해여 비유컨대 항하의 모래는 거북이, 물고기, 코끼리, 말의 밟혀도 분별하지 않으며 항상 청정무구하니 열애의 성지가 저 항하와 같고 역통 자제함이 저 모래와 같느니라. 외도와 거북이, 물고기가 다투어 와서 소란을 피워도 불은 한 생각의 분별도 일으키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열애의 본원은 삼매락으로서 중생을 두루 평안하게 함이니 항하의 모래와 같이 애증이 없고 분별이 없는 까닭이니라. 대해여 비유컨대 항하의 모래와 같이 지의 자성은 일체를 다 불태워 소멸시켜 버리는 겁시에 일체의 지가 불타서 소멸되나 저 지대는 본성을 버리지 않나니 항상 화대와 더불어 함께 생하는 까닭이다. 모든 어리석은 범부들은 지가 불태워졌다고 말하나
실은 불태워지지 않은 것이니 화의 인이 된 까닭이다. 열의 법신도 역시 이와 같아 항하의 모래와 같이 끝내 괴멸하지 않느니라. 대하여 비유컨대 항하의 모래가 한량이 없는 것과 같이 열애의 광명도 또한 이와 같다. 무량 중생을 성취하게 하고자 일체 재불의 대회를 두루 비추느니라. 대하여 비유컨대 항하의 모래가 모래의 자성에 머물러 개변되지 아니한 채로 다른 사물을 만드는 것과 같이 열애 또한 그러하여 세간 중에서 불생, 불멸하나니 모든 생인이 모두 다 이미 끊어졌기 때문이니라. 대하여 비유컨대 항하의 모래를 물 속에서 취하더라도 항하의 모래가 적어진 것을 알 수 없고 던져 넣더라도 증가되었음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이 재불도 역시 이와 같아 방편지로서 모든 중생을 성숙시키더라도 멸함도 없고 증가함도 없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열의 법신은 신이 있지 않은 까닭이다. 대하여 몸이 있는 까닭에 멸함이 있는 것이나 법신은 몸이 없는 까닭에 멸함이 없느니라. 대하여 비유컨대 항하의 모래를 아무리 힘껏 쥐어짜서 기름을 얻으려 해도 끝내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열애 또한 역시 이러하여 비록 중생의 모든 고통에 압박받아 꿈틀거리는 벌레가 되더라도 열반에서 다하지 않으며 법계 중에서 깊고 깊은 마음의 원과 낙을 버리고 떠나게 하여도 또한 그렇게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대비심을 구족하여 성취한 까닭이니라. 대하여 비유컨대 항하의 모래가 물 따라 흘러가되 물이 아닌 것과 같이 열애 또한 이와 같아 설한 법은 열반의 흐름에 따르지 않는 것이 없으니 이 까닭에 재불열애가 항하의 모래와 같다고 설하여 말하는 것이니라. 대하여 열애의 설법은 취에 따르지 않나니 취란 무너진다는 뜻이며 생사의 본체는 알 수 없는 것이니라. 이미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취를 설하겠느냐. 대하여 취의 뜻은 단멸이나니 어리석은 범부는 알지 못하는 것이니라. 대하여 무시래의 허위에 습기인이 멸하여 바깥 경계가 자심이 나타난 것임을 깨닫고 분별에 의지하는 데서 전하게 됨을 이름하여 해탈이라 하나니 이는 멸괴가 아니니라. 이 까닭에 변제가 없다고도 말할 수 없나니 변제, 존재의 모습을 구분 짓는 경계선. 대하여 변제가 없다고 함도 단지 분별의 다른 이름일 뿐이니라. 대하여
분별심을 떠나면 따로 중생이 없나니 지혜로서 내외의 모든 것들을 관찰하면 지와 소지가 모두 다 정멸이나니라. 대해여 모든 존재는 오직 자심으로 분별하여 보는 것일 뿐이나 깨닫지 못한 까닭에 분별심이 일어나고 마음 깨달으면 곧 정멸이니라. 이때 세존께서 다시 개성으로 설하여 말씀하셨다. 중생 이끄시는 모든 스승은 항하의 모래와 같아 무너짐도 없고 변해감도 없다고 보는 자는 능히 불을 볼 것이니라. 비유컨대 항하의 모래와 같이 일체의 허물 모두 떠나 항상 흐름 따라 수순하나니 불체 또한 이와 같네. 이때 대해 보살마하살이 다시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저희를 위하여 모든 존재가 찰나 멸해지는 상을 설해 주옵소서. 어떠한 것들을 이름하여 찰나라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너희를 위해 설하리라. 대해여 모든 존재란 이른바 선법, 불선법, 유의법, 무의법, 세간법, 출세간법, 유루법, 무루법, 감촉하는 것, 감촉함이 없는 것이니라. 대해여 요컨대 오는 심, 의식의 습기를 인으로 증장하며 어리석은 범부는 여기에서 분별을 내어 선, 불선을 말하느니라. 성인은 삼매락의 머뭅을 현증하나니 이를 곧 선무루법이라 이름한다. 어떠한 것들을 8가지 시기라 하는가? 열애장에서 장식이라 이름하는 것, 의식과 아울러 오식신을 말한다. 대해여 저 오식신과 의식이 함께 어우러져 선, 불선 상이 다르게 구르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나 다른 체가 아니며 생하여 생이 다하고는 멸하느니라. 경계가 자심이 나타난 것임을 깨닫지 못하여 차제로 멸하는 때에 다른 식이 생기하고 의식과 저 오식이 함께 어우러져 갖가지 차별 형상을 취함이 찰나간이라도 멈추지 않나니 나는 이것들을 설하여 찰나법이라 하느니라. 대해여 열애장에서 장식이라 이름하는 것과 의 등의 여러 습기가 함께 어우러진 것이 찰나법이고 무루습기는 찰나법이 아니니라. 이것은 어리석은 범부의 찰나론자가 능히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니라. 저들은 일체 모든 것이 찰나인가 찰나가 아닌가를 알 수 없는 까닭이며
저들은 무위를 모든 것이 괴멸함과 같은 것으로 보아 단견에 떨어지느니라. 대해여 오식신은 유전하지 아니하고 고락을 받지 않으며 열반의 인도 아니다. 열애장은 고락을 받고 인과 더불어 생멸하며 사종 습기로 어둡게 덮인다. 그래서 모든 어리석은 범부에 분별에 젖은 마음은 유지하지 못하고 찰나라는 지견을 내느니라. 대해여 열애장은 금강 불사리와 같이 그 특이한 성은 끝내 손상되거나 멸함이 없느니라. 만약 증득한 자리에 찰나가 있다면 성이 응당 성이 아닐 것이나 저 성인은 일찍이 성인이 아닌 적이 없었다. 금강이 비록 겁이 지나더라도 무게가 감소하지 않는 것과 같은데 왜 어리석은 범부는 나의 비밀한 설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것에서 찰나의 생각을 내는가? 대해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께서는 육바라미를 만족하면 곧바로 정각을 이룬다고 항상 설하십니다. 어떠한 것들이 6가지이며 어떻게 만족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설하셨다. 대해여 바라밀에는 3가지 차별이 있나니 소위 세간, 출세간, 출세간 상상이니라. 대해여 세간 바라밀이란 여러 어리석은 범부가 아와 아소에 집착하고 이변을 집취하며 제유의 몸을 구하고 색 등의 경계를 탐하면서 단바라밀,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바라밀을 수행하며 신통을 성취하고 범천에 생하는 것이다. 대해여 출세간 바라밀이란 성문연각이 열반에 집착하여 자신의 락을 희구하면서 제 바라밀을 수습하는 것이다. 대해여 출세간 상상 바라밀이란 자심 이법이 오직 분별로 나타난 것임을 깨달아 알고 망상을 일으키지 아니하며 집착하지 않고 색상을 취하지 않으며 모든 중생에게 이롭게 하고 락을 얻게 하고자 항상 단바라밀을 수행하며 모든 경계에서 분별을 일으키지 않나니 이를 이름하여 곧 시바라밀이라 한다. 분별을 일으키지 않을 때에 바로 즉하여 능취와 소취의 자성을 인지하는 것, 이것이 곧 찬제 바라밀이라 하는 것이다. 초, 중, 후야에 부지런히 닦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참다운 이해에 수순하여 분별 일으키지 않는 것, 이를 이름하여 곧 비리야 바라밀이라 한다. 분별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외도에 열반견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곧 선정 바라밀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지혜로서 관찰하여 마음에 분별이 없고 이 변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의지하고 있는 것을 전변하여 청정하게 함으로써 괴멸하지 않는 성지인 자심에서 증득하는 경계를 획득하는 것. 이것이 곧 반야 바라밀이라 하는 것이니라. 이때 세존께서 다시 개성으로 설하셨다. 어리석은 범부 유의법 분별하여 공이다, 무상이다, 찰나다 하고 하와 등 종자와 같은 데서 찰나의 뜻 분별하네. 모든 존재는 생함이 없는 것이라 적정하여 만들어진 것 없나니 모든 것을 모두 벗어나는 것. 이것이 내가 설하는 찰나의 뜻이네. 끊임없이 생이 이어짐이 곧 멸림은 어리석은 범부에게 설할 수 없는 것이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존재는 모든 생류의 망상 분별로 생긴 것이네. 그 분별은 무명을 인으로 한 것이며 마음은 곧 거기에서 생기는 것이나니 마음에서 색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 인식할 수 없을 때에는 마음이 어디에 머무르는가? 끊임없이 마음이 생멸하는 것이라면 이는 다른 별개의 마음이 연이어 생겨난다는 것이고 마음이 세계에 머무르지 않을 때에는 무엇을 연하여 생기겠는가? 만약 저것에 연하여 생겼다면 그 이는 곧 허망한 것이리니 허망한 인의 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찌 찰나로 멸함이 있겠는가? 수행자의 정수, 금강과 불사리 그리고 광음천의 궁전 등이 있고 세간의 것으로서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네. 열애의 원만지, 비구의 증득 등이 있고 모든 존재의 성품이 상주하거늘 어떻게 찰나를 보겠는가? 건달바 성이나 환등과 같은 색이 왜 찰나 생멸하는 것이 아닐 것이며 대중의 실성 없는데 어찌 능지오라 하는가?